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축사와 치유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종의 축사사역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축사사역과 더불어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사역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 와서 귀가 안 들리는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가 귀를 듣고 갔어요. 안 들리는 아이가. 얼마 전에는 보청기에 낀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뺐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원리가 있는 거죠. 뭔가. 그냥 막 되어지겠어요? 보청기 귀 이비인후과 가서 아무리 무슨 약 바른다고 그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손대지 못한 영역을 우리는 손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손대지 못한, 의사는 3차원적 4차원의 시간 안에서 3차원적에 존재하는 육체의 문제를 터치할 수가 있으나 지금 5차원의 존재, 천사잖아요. 5차원의 존재가 와서 천사가 지금 뭘가 맡고 있으면은 아무리 3차원, 4차원 갖고 이길 수 없잖아요.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돌이 들어가듯이 이 벽이 문을 닫았으나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뚫고 들어가듯이 그 높은 차원은 밑에 차원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는 슈퍼내처럴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면은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귀신을 축사하는데 제가 귀신을 축사해 보니까요. 귀신을 축사하는 데는 회개한 만큼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조금씩 나가요. 한 번에 귀신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축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날 나갈 분량이 있는 것이고 회개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량만큼 조금씩 나가요.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나가주지 않는다니까. 그만큼 회개를 못한 건데 어떻게 그게 나가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4절에 뱀들은 침투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빌미로 양심에 참소를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뼈와 살 속에 욥기서 2장 5절에 7절 뼈와 살 속에 그놈이 들어와 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저는요 미친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뭐한 사람이요? 미친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것이요, 아이고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 꽉 찼어요. 꽉 들어찼어요. 그 들어찼는데 그 들어찬 영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쪽에 있으면 질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잘못 먹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인이나 자연적 요인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육체를 가지면은요, 이 노쇠하게 돼 있다고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집 새로 지어놨는데 아무 수리 안 해보고 그냥 살아봐요. 다 망가진다고. 사람이 좀 사니까 덜 망가져요. 집도.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집에 사람 텅 비잖아요. 완전 그냥 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열심히 돌려야 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막 쳐서 돌려야 돼. 할렐루야. 막 집구석에 있으면 안 돼. 막 돌려야지. 그래야 조금 더 나아요. 안 돌리고 있으면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요. 안 돌리려고 그래. 아예 안 돌리려고 그래. 그냥 아예 드러내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냥 노쇠하게 돼 있다니까. 이 공간 안에 3차원에 사는 모든 존재는 점점 망가지게 된 게 이게 법칙이에요. 더 좋은 쪽으로 절대 안 가게 돼 있다고요. 계속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계속 망가져요. 계속 망가진 거지 계속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좋아지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60대 할머니 되는 60대 65세 여자분들이 얼굴이 뽀얗다. 돈을 엄청 바른 거죠. 여기다가 비싼 아이오페를 발랐나 뭘 발랐나, 여기다 뭘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뽀얗게 만든 거지, 가만히 있으면 노쇠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잘 발라야 돼요. 저도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름살이 좀 생기려고 그러는데, 원래 주름살도 저는 없는 사람이고. 쌍꺼풀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데요. 쌍꺼풀이 제가 커요. 여기 보세요. 안에 들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늙어 보니까 이게 주름살이 내려가 덮어가지고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제 옆에 와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 눈썹이 다른 사람이 2배예요. 옆에서 안 보셨죠? 가까이 와가지고. 눈썹이 두 배가 길다니까? 이게 멋있다니까, 이게.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 쌍꺼풀도 없어져가지고 이게 내려가졌어요. 그럼 빨리 수술해서 이렇게 올려면 쌍꺼풀이 들었잖아요, 여기 안에가.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하고 점점 주름살 생기고 점점 망가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좋게 하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좋게 하려면은 고장나기 전 상태로 돌려야 돼. 할렐루야. 나사로가 국물이 아직 안 나와. 썩 부패가 안 될 상태로 갖고 와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사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그 명령이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부패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명령한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은 말하라, 이 산더러 들려져라,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다면, 그런다고 되겠어,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뒤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 막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계속 현실을 바라보게 하기, 과학적인 어떤 이런 통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할렐루야. 능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가능한 거 되면, 간질병 걸리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되었지만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즉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축사하고 달리 한 방에 돼요. 질병이 크고 작음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귀신 들리면요, 많이 들렸으면 많은 축사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때 그 어떤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그거 잠깐 건드린 것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야. 위에만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축사할 때는요, 이거 다 뜯어내야 돼. 그래 처음에는요, 워낙 우리 몸에 그냥 낙엽처럼 우리 몸에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 몸을 있기 때문에 겉에 걷어내니까 좀 좋아졌어. 눈도 막 좋아지는 것 같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관절도 낫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럼 조금 더 해보세요. 이 안에 올라가, 빙산 일각이라 안에 올라가 엄청 많아. 이게 진짜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포기하더라고요. 회개해봤자 더 아프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회개하려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읽어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가나? 건성으로 하는 걸 다 귀신 잘한다니까. 귀신같이 잘한다니까요. 이게 천천히 읽어도.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뭘 바꾸려면은, 몇 번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바꾸냐면은,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하는 것이 한 번 하는 게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1시간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해가지고 한 500번, 1000번 했는데 더 이상 회개 기도문 해가지고는 죄를 못 찾게 되면은 다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 책은 6시간도 걸려. 그러니까 그것을 1시간 하면 한 번 하는 거 쳐주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회개했으면, 이게 물어보면은 아주 정당한 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해도. 그래서 그 회개 분량,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만큼 결국에 악한 영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단번에 끝내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쓰게 되면. 믿음의 차원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병도 대부분 죄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도 어떤 병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병이 나으려면. 왜? 그 많은 영들이 다 나갈 때까지 병은 안 낫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축사는 필요해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축사를 받아야 돼. 계속 회개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역자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자가 축사 방법으로 십자가 세우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보내, 또 회개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근데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한 방에. 초자연적 믿음이 탁 들어가 버리면 그냥 팍 당겨가지고요. 팍 그냥 와버린다. 쇄도에서 와버린다. 그냥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어쩌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고 온다면 너를 치유하지 않을게. 그런 말이 없어요. 즉시 그 앞에 치료했지. 그리고 어떤 병도 너는 쪼까 좀 어렵겠다. 네. 너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더 회개하고 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병을 고치는데 질병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네. 감기가 걸렸든 암병이 걸렸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초자연적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전능자의 어떤 능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거의 가.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 보냐 보면은 병든 것을 다 믿음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건져내었으니 치료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잖아요. 자, 두 맹인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네. 그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 두 맹인이 있는데 맹인은 어떻게 치료를 하셨습니까? 네. 자, 29절 30절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주여 눈을 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을 탁 떴다는 거예요. 이 눈을 그동안에 이 맹인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텐데 눈이 떠질까요?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떠질까요? 그거 안 믿으면은 못 뜨는 거지. 근데 눈을 떠라. 그럼 명령이 떨어졌어. 의심치 아니하고. 예? 그 다음에 상상을 하라. 그래 눈을 떠서 본다. 상상을 해. 팍 떠는 팍 떨어지지.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 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고 내 눈에 시신경도 생기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신경이 생겨? 평생 못 뜨지. 평생 못 뜬 거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사역자 되는 것까지 알려드릴 텐데 치유 사역자들 어떻게 여러분 사역자의 말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저 사역자를 통해 말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하면은 그냥 아멘이라고 받아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뭔가를 해야지. 아이 목사님 내가 고쳐줘봐야 내가 믿지. 어떻게 나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시냐고. 아니 휠체어로 왔는데 이 걸어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저 양반이 이 양반아 내가 30년을 못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걸어가. 그러면 저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걸어오라 그러면은 그러고 하다 보면 걸어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 귀신이
이길 수가 없어. 그 믿음을, 창조적 믿음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너무 아프거든. 못 걷는 사람이 걸려면 귀신이 그걸 못 걸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귀신이 이게 결박이 풀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막 귀신이 끊어지고 막 그런다니까. 창조의 역사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손을 내밀려고 하면 이게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아니 나 죽었는데 어떻게 아니 나 죽었다니까. 그러면 거기 누워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사로는 죽었으나 하나님 일부러 그 영혼을 안 가져갔어요. 거기 남겨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게 아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샘플로 못 나가게. 원래는 죽으면 바로 영이 떠나야 되는데 나사로는 거기다 놔뒀어. 예, 그래서 나사로는 거기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에 영이 없다면 시체가 말을 듣겠어요? 불가능하지. 그 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나 죽었다니까요. 나 죽었어요. 내 몸 보세요 지금. 예, 다 지금 국물 나오고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나가요. 예, 나 붕대로 감겨가지고 다 감아놔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거지. 평생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떨어졌겠지.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떨어졌겠지. 그냥 어디가 움직이다가. 예. 그러다가 꽁청꽁청 나왔겠지. 다 통해놨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명령 떨어지면은 순종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순종이. 그 믿음이 순종. 내가 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졌잖아. 와가지고. 왜 행동을 옮기가 아니요. 만지니까 즉시 예수님에게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병을 쫓아내가지고 나은 거 아니에요. 예. 치유의 천사가 오고 축사의 천사가 와가지고 딱 없애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끔가다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은요 순종을 하세요.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다 해서 되겠어? 그럼 평생 그대로 있어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딱 봐줘.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날만 할 때 명령하는 거죠. 믿음 놓은 사람 명령했자 듣지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하고 치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네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첫째는 축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나가요. 그런데 치유는 회개하지 설령 회개를 덜 했어도 나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치유할 때 회개해서 와야만이 치료한다고 한 장면이 있나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야고보서 보세요. 회개를 하지 못했어도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네, 이거 치유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차원을 다른 세계를 가져와서 이 차원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까지 받으면서 이게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니.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회개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온 영을 쫓아내야 병이 고쳐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낫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 내가 암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위암에 걸렸는데 오늘 나버린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만으로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하고 축사의 차이점입니다. 축사의 차이점이에요. 축사는 회개한 만큼 나가는 거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갔다는 것은 이게 사역자가 너무 권세가 커가지고 강제로 밀어낸 거예요. 다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사역자를 친다니까 다시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치유는 그렇잖아요. 한 번에 나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을 써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회개와 축사만으로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한 칸이 믿음의 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칸이 놀라운 칸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회개 안 하시면은 질병도 치료하지 않고 맨날 회개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잘 치료하대요.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없으시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왜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치료를 해줘 버렸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병자를 단번에 치료해 주신 이유. 믿음이 혹시 부족하거나 죄를 회개지 덜했어도 좀 단번에 치료진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5절입니다. 5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못 고쳐버리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모든 것을 못하실 수 없으니 저분이 하신 말씀도 다 맞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은 거라는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평소 때 못하신 것이 막 있어.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완벽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도 다 맞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믿고 따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치유를 통해서, 축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축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병은 나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 믿음이 들어가서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축사해서 내가 축사를 하니까 메시아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친 것을 보고 메시아로 알아라,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자, 11장 5절이에요. 11장 5절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딴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병이 고쳐지고 장애인이 고쳐지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알아라, 세례 요한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치유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못 고치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할 때는 단방에,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다. 그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좀 죄를 지어서 회개 들어간 게 있어, 그냥 주님의 믿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의 믿음은 5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서 뚫고 와서 치유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역류해 갈 수 있는 믿음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축사는 본인이나 직계는 가능해요. 해보니까 축사가 본인이 회개를 했다든지 본인의 직계, 위아래 를 회개하면 좀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축사는 회개를 자기가 해야만이 그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모의 믿음으로 내보낼 수 있고 자신의 믿음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유는 뭐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는 더 강력한 거예요. 왜?
더 강력한, 이 믿음을 쓰는 이 치유 방법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예요. 3년 반 동안 전세집을 얻었는지 사골세집을 얻었는지, 원래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분인데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어요. 이게 전세집을 얻었나? 전세라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대요.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돈을 항상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날마다 돈 안 주고. 대부분 다 조금 보증금 좀 주고 날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사글세 개념이죠. 전 세계는. 근데 대한민국에는 전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셨나요? 외국에서 사신 분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사글세를 사시지 않았을까? 가버나움에서. 그래요. 그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회당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군대가 주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부산 같은 데요. 세관이 있는 데라 군대가 주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다. 여기 하인이란 말이요. 하인이란 말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종을 뜻하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파이스라고 나와요.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말은 번역할 때가 참 애매하는데요.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어떤 뜻인데,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친자식처럼 여기는 종을 파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내가 막 명령한 대로 들어 막 부려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두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스라고 나와요. 하인이란 말이 둘로스가 아니에요. 쫑이 아니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인이었던 거죠. 근데 하인은 하인이에요. 쫑은 쫑인데 그 친밀 관계가 좀 더 진하다는 거죠. 파이스 중풍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테라피오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야,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라 그러잖아요. 이걸 안 거야. 말씀만 해도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야 나르라 그럼 날아가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나서라 나오라 그럼 나오는 거지. 그러듯이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벌써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파이스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야 오마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두 종류의 수하 밑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1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집에서 자기를 수종드는 하인이 있었던 거죠. 그 하인을 여기서는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파이스라는 말을 하니까 상당히 애지중지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었고 그 다음에 아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그런 명령하면은 간다고요. 오라 그러면은 온다는 거예요. 내 종에게도 또 종들에게도 말하기를 뭐라면 이거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도 나 그럼 난 것이고 낫지 마 그러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맞아. 할렐루야. 날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내가 안 가도 고쳐줄 수 있어? 왜? 올 필요가 없죠. 바쁘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말로만 해도 저 LA에 있는 내 아들이 낫죠.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지 뭐. 그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진 만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못 쓰는 거지. 큰 믿음을 갖고면 크게 쓰는 것이고 적은 믿음밖에 안 되면 적은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0절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그게 믿음이 큰 믿음이었던 거지.
다른 사람보다. 왜? 오셔야만이 고쳐진다고, 안수를 해야만이 고쳐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인은 안수할 필요도 없고요, 올 필요도 없어요. 말씀 안 해도 말씀이 치료하지요. 그렇게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비유를 하나 들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이 지금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13절에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일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이미디어틀리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이하오마이 낫게 되었다. 이 치유가 이번에는 이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원상복이 된 게 아니라 고쳐져 버렸다. 중풍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고친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꺼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겠다 한다 했잖아요. 근데 못 보고 죽었어. 못 봤다니까. 근데 자식한테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나는 못 보고 죽더라도 너 때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 근데 내 눈에는 지금 못 본다. 못 봤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이게 실장으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은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봤으나 그것이 그대로인 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으니까 천국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복을 하늘에서 누리고 있다니까. 천국 갇히면은 지금 가면은 누리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려고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주님은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말하는 존재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한 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계속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일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남 얘기 하실래요? 일평생에 한 번은 그래 이런 믿음 죽기를 각오하고 하여간 내가 오늘 통을 파더라도 좌우지간 이건 그대로 된다 생각해서 그 결과를 한번 맛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중풍병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어 나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자기를 자식처럼 여기는 그 하인의 중풍병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말해가지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죄를 지었는지 언제 나오진 않아.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님께 했더니 그 주인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치료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요 축사는요 직계가 회개하지 않은 한 내 누니까 안 나가. 직계가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께는 나가요. 내 어머니 거는 제가 퍼센트로 따지자면 한 30%는 나가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로. 내 회개로 내 부모의 영을 30% 끌어다 뽑아낼 수 있어요. 내 자식은요 70%를 뽑아내버릴 수 있어요. 네, 해보니까. 이건 통계.
그런데 내 누나 거 안 돼. 안 돼. 안 와요. 못 뽑아내요. 내 누나는 시집가서 딴 집안, 거기는 다른 집안 가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돼. 그 집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초창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열심히 회개했는데 제가 하남정 씨다. 하남정 씨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남정 씨에 제가 우리나라 22대 손이고 중국에서부터 치자면은 40대 손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천에 사신 어떤 분이 너무 찾아와가지고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인천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왜 싱글벙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문의 목사님이 회개를 해서 다 영을 다 쫓아내가서 뚫어놨다니까 나는 이제 식은 죽 먹기로 이제는 다 내 문제 해결되겠어.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하남정 씨 나도 하남정 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는 내 직계에 구멍만 뚫은 거지. 전도사님 뚫어야지. 내가 뚫었다고 전도사님 뚫은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은 그 직계만 위로 올라가고 직계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분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우리 가문이 이제 편히 먹고 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직계가 아닌 사람, 삼촌 거 뽑아낼 수 없는 거고요. 예. 고모 거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거, 할아버지 거 이렇게 직계, 내 자식 거, 손자 거, 직계는 가능해. 직계는. 근데 한 달이 더 넘어가면은 덜 와요. 왜냐하면 넘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덜 와요.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 내 자식은 많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축사예요. 그런데 이 치유는 뭐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하고 같이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믿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축사는 회개를 해야만 나가는 것이고 이 치유는 믿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제3자가 해도 가능하다.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 마태복음 9장 나가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가버나움에 또 갔겠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더니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믿음이에요. 들것을 메고 온 그 네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들것을 메고 왔으니까 네 사람의 믿음이겠어요? 네 사람의 믿음이겠죠. 예. 근데 그 문제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여기에 보니까요. 다른 데 보면은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그래. 뭐라고요?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독특한 옆에가 계단이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옥상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들것을 내렸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러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나도 못 가는데 이 중풍병자를 들고 이렇게 못 가. 비껴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막 밀칠 거 아니야. 안 돼. 순번 기다려. 예약을 해야지. 많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예수 앞에는 자기의 이 친구를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메고 온 사람이 부모였는지 친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나 친구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못 데리고 가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옥상 올라서 구멍을 뚫고 위에서 내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말씀하니까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구멍이 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생각했어요. 대체 저 네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게 생각한 거잖아. 예?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한번 주님께 데려가 볼까?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지붕을 뜯은 값을 이 사람이 물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남의 집 집구석 뜯어놨는데 그거 누가 물어줘요? 누가 해요? 왜? 예수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어디서 무슨 살았다고요? 사글세 살았잖아요. 네. 월세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다 누가 물어줘야지. 이게 친구들은 물어주리라 우리가. 이 사람만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집값 내가 물어준다 생각하고 얼마나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친구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남의 집을 부숴더라도 나는 내 친구를 살려보겠다.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니들 믿음이 크다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쳐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고침받을 바다.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은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것은 너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믿음이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 또 하나 사례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이 아닌데도 고친 사례가 또 있어요. 엄청 많아. 자, 야고보서 다시 5장. 주여,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빨리 가네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1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진짜 깨끗한 순수한 그런 의인이자 교회 장로들이나 교회 대표자지 않습니까? 영적 아비들이잖아요. 영적 아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병을 낫기 위하여 합당하게 생활하면 주님이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은다니까요. 그 지도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의인이 돼야 되겠죠. 노아, 욥,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걸 봤을 때 저 정도 주님 낫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나아버린다니까.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지 그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 양반 당신 병 장 고친 다음에 한번 고쳐봐.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겠어요? 하겠냐고. 한 번도 회개도 안 와가지고 내가 귀신 축사해달라고. 그럼 그 영이 다 어디로 갈 텐데? 에? 강제로 쫓겨나갔냐? 그렇게 뻔뻔 쓰는 사람이 많아. 주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영적 아비를 감동을 시켜야지. 감동을 시켜. 그 정도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지. 초자연적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함부로 이게 초자연적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사는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그러나 믿음의 치유는 한 번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본인 그다음에 직계 가족을만 축사는 가능한데 회개로 가능한데 믿음의 치유는 주변의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간절히 원하는 걸 주님을 감동시켜버리면 아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렸잖아.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의 친구들 예수님을 감동을 시켜버렸어.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주의 종은 그 성도가 하는 걸 봤을 때 성도를
성도가 감동을 시킨 거래요, 주인을. 그러니까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치료해 주세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 다른 점은 귀신은 권세로 쫓아내지만 병은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의 능력이 손을 타고 옷자락에서 그 여인으로 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천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지만 귀신은 쫓아내는 권세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많이 들려서 그 사람이 회개 안 해도요, 권세가 강하잖아요. 영적 계급이 높잖아요. 쫓아버리면 나간다니까요. 나가지만 7 귀신 데려와서 더 어려울 수가 있고, 나가서 나를 못 치니까 내 자식을 치는 거예요. 사역자의 자식을 못 치면 성도를 쳐요. 그런데도 외부 성도들은 아무렇지 없이 목사님 나 치유에 축사해달라고 막 그래. 당신이 회개치 않아가지고 떨군 영들이 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어디에 숨어있다가 천장 어디 귀퉁이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모여가지고 성도를 칠 텐데 회개하고 오셔야 돼. 특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더 회개하고 와야죠. 그래야만이 그도 깨끗이 낫고 나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정도 더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제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축사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유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 종이 하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내보이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순간에 치유됩니다. 그 순간의 치유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정도로 믿음을 내보시길 축원합니다. 못 모인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면 주변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하시되 주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강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는 단번에 치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의 믿음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주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서 질병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싹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